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과로가 있습니다. 그 과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뭐입니다 라는 과로예요. 아마도 그 과로 안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과로에 대한 답은 이러할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아들 누구누구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딸 누구누구입니다. 그 아들, 딸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로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고 산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방향과 삶의 이유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나인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는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40km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려고 한다면 상당히 긴 거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의 병을 고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급히 달려가십니다.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한 영혼이 죽어가고 그리고 죽어 있는 영혼을 위해서 분명히 달려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그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인, 이 나인이라는 곳의 이름의 뜻은 초원, 아름답다, 그리고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에 남편이 잃은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한 가지 가장 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외아들이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갑자기 그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었을 때의 그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는 특별히 이 과부, 먹고 살 수가 없는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 때문에 살았는데 한 줄기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죽게 되니 이제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는 사람, 이제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빛도 소망도 할 수 없는 한 여인이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많은 무리들이 아들의 장례 행렬에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은 과부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과부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이 나타났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였지만 선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아들의 죽음에 깊이 애도했습니다. 그 행렬, 참으로 많고 참으로 긴 행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행렬 맨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관을 앞세워서 그 행렬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 행렬의 목적은 죽음이었어요. 한편 이와 반대편에서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행렬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는 행렬입니다. 이 행렬이 앞세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운 행렬이었어요. 죽음과 고난의 행렬, 그 행렬이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생명의 행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행렬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있는 그 행렬의 대장인 그 죽음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단호한 외침에 죽음의 행렬은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리 길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을 애도한다 할지라도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대장을 만지게 되는 순간 결국 죽음은 물러가고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모습으로 막을 내리게 돼요. 사실 오늘날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과부와도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내 마음에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가장 귀한 것들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 첫 출발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소망을 품고 내가 희망을 품었던 자식이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절단의 순간이 딱 왔을 때는요,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다라는 것. 혹 여기에도 그러한 절망을 느끼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의 소망이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 주님, 이것을 만져주세요. 과거에는 제 소망이었는데 지금은 제 절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자식이 과거에는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었는데 왜 저럴까요, 주님? 하며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외침을 외면치 않으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다시금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실제적인 제안을 우리 부모님들께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를 위한 집중적인 기도를 다시금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자녀를 위한 집중적인 기도를 다시금 회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 집을 떠나 자녀의 곁을 떠나 엄마 어디가? 엄마 기도하러 가. 엄마 어디가? 엄마 예배하러 가. 자녀들에게 분명히 교육을 하고요. 나는 지금 기도하러 교회에 간다 라는 모습을 분명히 회복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수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하감기 사역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들과 함께 꼭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꼭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는 그 모습도 참된 교육이 되겠지만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부모님들께서 먼저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너가 태어난 이유와 너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일요일 하루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 집은 예배를 드린다. 고로 너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야. 우리 부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라는 말을 항상 하시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라는 가르침을 분명히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잘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예배가 안 되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적어도 딱 하루만큼이라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살아가는 이유, 삶의 이유, 너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훈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훈계 가운데에 우리의 감정이 실리고 감정을 특히 쏟아버리게 되면요, 자녀를 노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노엽게 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복수심을 갖게 하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교육해 주신 말 좋은 말인 거 알겠어. 하지만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나를 저렇게 때리는 거야? 물론 훈계가 필요합니다. 채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이유와 목적,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계로 말미암아 자녀를 노엽게 해서 복수심,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면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부모님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청소년 청년 주일 가운데에 우리 부모님들, 참 오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부모님들께서 너무너무 수고해 주시고 너무너무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들을 통해서 저 또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진시대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